마치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누룩과 같은 것이다. 자,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함께 짝이 되어서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누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도 천국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천국을 심어 주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누룩이 부풀어져 자라나는 것처럼 온전히 외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 온전히 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곳,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들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집사님 어디 가셨는가 찾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우리 거기서 다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현세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천국이 언제 오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천국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나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특성, 점점 자라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겨자씨와 누룩을 갖다 붙여서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을 갖게 되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겨진 씨는 잠시 후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천국 비유 말씀이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3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대단히 작은 것이에요. 그 얼마나 작느냐? 여러분, 검은 깨 아시죠? 그 깨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부피라고 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가벼운 씨가 바로 겨자씨인 것입니다. 근데 그 씨를 심어가지고 이게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면 한 5m 정도가 돼서 심지어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깃들기도 하는
그런 겨자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누룩의 비유를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천국은 또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자, 앞에서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뒤에서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트죠. 이스트, 효모. 여러분들이 빵을 집에서 혹시 구울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빵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이 이스트를 집어 넣어야 이게 맛있게 됩니다. 그죠? 밀가루를 축축하게 반죽을 해가지고 뭉쳐서 거기다가 이스트를 쫙 이렇게 뿌려 놓으면, 그죠? 그 이 효모 균류가 이렇게 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룩이 되는 것이죠. 그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고 하룻밤이 지나면 막 향긋한 새콤한 냄새가 빵의 원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뭐 후라이팬에다 구우면 호떡이 되는 것이고, 화로에다가 구우면 빵이 되는 것이고, 그죠? 누룩을 곡식 가운데 집어넣게 되면 팽창하고 불어나겠죠. 그 특성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미미한 그런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인간이 태어났는데, 아기로 태어났는데 이 며칠이 지나도 제 힘으로 젖을 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1년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은 다 걷는데도 내 아들은 앉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그 심정이,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얘는 이미 사춘기가 지나서 성인이 다 되었는데, 그런데 현실 파악 능력이 안 돼요.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터팬이 어른의 세계를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어른의 세계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그 청소년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참으로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아직도 달래줘야 돼. 아직도 유아 수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성장한다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천국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데, 주여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연수가 지금 2024년도까지 와가지고 내가 30년이 됐다, 40년이 됐다,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 나이가 지금 60이 됐다, 70이 됐다, 나이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내 나이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나의 이 신앙의 연수만큼 내 믿음과 인격은 성숙해 있느냐, 이걸 먼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장의 양면성, 입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함께 첫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작. 성장의 성격. 성장의 성격을 봐야 됩니다. 성장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에는 외형적인 성장이 있고 내면적인 성장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당연히 외형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것,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다 자라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누룩의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것은요, 내면적 성장이에요. 누룩의 성장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호떡을 빚은 사람이 저녁에 누룩을 쫙 집어 넣어놓고 하루 저녁 기다렸어요. 아침에 딱 보니까 이게 막 뭐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게 눈으로 살짝 보여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것은 외형적 성장이죠. 그러나 내면적 성장도 있습니다. 신앙이 내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그의 기도 생활에 깊이가 있어지고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자세가 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은 내면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엄청난 집회로 모여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것이죠. 그러나 떨치기 어려운 나의 죄를 끌어안고 골방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면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팔복의 내용들은 다 무엇인 것입니까? 다 내면적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다 내면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열매. 그것을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다 내면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두 가지를 통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이 참된 성장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50년간 이 한국교회는 엄청난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성숙은 따라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전부터는 이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여파가 양적인 축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국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장로 대통령이 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기독교 교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신뢰도가 18.4%.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8.3%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기독교인도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대답한 사람이 48.3%. 아무도 안 놀라십니다. 아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8.3%예요. 3배가 돼요. 3배가. 이 수치는 불교나 천주교보다 훨씬 낮은 점수예요. 그런 불신을 갖는 그러한 집단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신을 갖게 되느냐?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내면적인 성숙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빌딩은 화려해요. 저마다 교회 건물은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고 엄청나게 크게 짓고 막 화려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방송을 포함해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하는 이 방송국이 수천 개입니다. 우리 교회도 방송국이 있을 정도니까 유튜브 방송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가마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지금 주제 높게 한국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돌아보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믿는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유아 수준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위치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그냥 먹여줘야 먹고, 그죠? 안 먹여주면 짜증내고 토라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자라나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밥을 먹는 신앙,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조국교회의 상황으로 현실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좀 포용했으면 좋겠어요.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쪽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 좋아지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눈에 띄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10년 지나서 딱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0년 넘었잖아요. 간증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달라요. 부정적인 말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말로 변화가 돼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변화. 언제 그렇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는데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 새벽 이슬이 언제 그렇게 젖었는지 모르게 그냥 스며들더니 그냥 온몸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 이 신앙의 변화가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면서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런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인격적인, 신앙적인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장의 방법. 두 번째는 성장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나는 것은 쑥쑥 자라납니다. 나무가 자라나는 거 눈에 막 보입니다. 쑥쑥 커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룩의 효능이 전달되는 것은 잘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하루가 지나면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그런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보기에 그닥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될 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두 가지의 선물이 있어요. 두 가지의 선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선물이 뭐냐? 은사. 두 번째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선물이 바로 뭐라고요? 은사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외부로부터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내면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은사라는 거, 저는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설교를 해요. 이건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의 그런 뜻을 찾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저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과정은 이 은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그죠? 그런데요, 이 은사만 바라보고 은사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은사만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것입니다. 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뭐 성경 지식 같은 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막 공부하고 온갖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막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 성경을 줄줄 깹니다. 그죠?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 그저 인간의 책일 뿐이다. 그냥 편집된 책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가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심지어 이 김용옥 씨 같은 분도 저도 참고적으로 그가 요한복음 강해 이런 걸 막 책을 썼습니다. 요새는 뭐 도마복음에 대해서 외경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학계에 획기적이다, 신학계 획기적이다 해가지고 그런 책을 또 썼어요. 최근에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와, 대단해요. 그 학문의 깊이는. 그러나 생명은 없어요. 저 같은 설교자들이 참고 자료로서 이런 자유주의적인 해석, 또 이런 자기적인 해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참고 자료는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사만 붙잡고 은혜는 없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을 깨닫고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일 거요. 그죠?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 교회에서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알기는 아는데 그 옛날에 뭐 스승의 은혜 뭐 이런 얘기해서 뭐 그런 종류의 은혜인가 싶은데, 또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거 보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감동받은 거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막 생각이 되기도 하고, 물론 그런 표현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죠? 이 은혜라는 게 뭔가? 은혜라는 게 뭔가? 은혜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말씀에 부딪혀서 나를 통해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되어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쳐있고 공고하고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이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렸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외적인 것에만 만족을 하게 돼요. 은혜는 필요 없다, 은사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온갖 애는 다 쓰는데 은혜는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면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내면화하는 작업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이 나오게 되죠. 이 삼손은 괴력을 가진 장사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이고 사람들을 맨주먹으로 막 턱뼈로 그냥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장사 중에 장사입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힘의 은사를 받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창기의 웃음에 넘어가 버려요. 창기의 눈물에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버려요.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앞날을 얘기하고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는가 막 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은 마귀가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온갖 질투심과 온갖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번뇌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혜도 일시적으로 받았긴 했지만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러니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그냥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뭐 은사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은사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또 회개 장부도 막 기록하고 다 은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저 부산에 기장에 가게 되면 신앙촌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 원조가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박태선 장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막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 병도 고치고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면에 들어오지 못해요.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이단의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훨씬 더 불행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은사가 없었더라면 더더욱 기도했겠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엎드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 경험 없이 승승장구하게 되면 다 내가 잘나서 잘된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게 되면 은혜로 충만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하다가
간혹 가다가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면 반응이 어떤 경우에는 막 훨씬 더 뜨겁게 막 반응이 오고 그냥 설교가 30분만 설교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막 1시간이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도통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껍데기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끊을 것은 끊고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우유를 먹는 신앙에서 밥을 먹는 신앙으로 남들이 케어해 줘야만 되는 신앙에서 이제는 남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과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샬롬, 부흥, 전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자라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 오늘 이 2024년도에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 영적인 믿음의 진보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